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교의 중상단에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나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책 좀 읽고 계세요? 저 책은 읽으면 그냥 술술 읽힙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생각보다 그렇게 수준이 낮은 책은 아닙니다. 꽤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을 꼭 완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당분간은 저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할 겁니다. 저 책 자체가 이제 종이의 지면에 그 할애 때문에 도저히 다 할 수 없었던 생각하고 책을 많이 줄인 겁니다. 첫 원고에서는 많이 줄인 거라서 거기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번 주도 할 것이고 계속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설교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익히 잘 알고 있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또 그만큼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새를 보라라는 게 이 단어를 보면 그냥 휙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관찰하라 그 뜻입니다. 깊이 관찰하라. 이 원어를 보면 엠블레포라고 해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라. 우리가 업무할 때 내 이 규정이 뭔지 저 내용이 뭔지 우리 휙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막 따지고 배경이 뭐며 따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새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를 이렇게 휙 보면 새들은 걱정도 없고 행복하겠다 그렇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의 새의 삶을 아주 깊게 관찰해보라 그 뜻입니다. 관찰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새들은 먹이를 아주 열심히 찾는다. 우리 속담도 그런 거 있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처럼 새들은 벌레를 쉽게 잡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찾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동시에 새들은 내가 먹이를 잡으러 나갔는데 먹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새들은 나가면 당연히 먹이가 있을 것이다. 나의 역할은 열심히 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새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관찰할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 않는다. 뭘 심지 않는 거죠? 곡식을 심지 않는다.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곡식을 추수 안 하는 거죠. 또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새들이 걱정 안 하고 있는 것은 곡식이 어디 있지? 열매가 어디 있지를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 곡식을 누가 만드는지 자기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저 열매 누가 만들지 자기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들이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새들은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 않는다. 곡식을 거두지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내일 나가면 또 곡식이 있을 것이다. 오늘 먹을 거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일 일은 오늘 걱정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새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첫 번째는 새들은 먹이를 열심히 찾으러 다닌다. 그러나 새들은 동시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 이제 이거 보고 있으면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니면서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습니까? 혹시 주일학교에서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자 우리 이제 보물찾기 하자. 그런 것도 해보셨죠? 내가 보물찾기도 해봤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보물찾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지침을 주죠? 일정한 영역을 정합니다. 이 영역 넘어가지 마라. 이 속에 있으면 찾으라. 두 번째는 이 속에 보물이 반드시 있다. 보물 숨기지 않고 애들한테 찾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물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 보물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눈에 막 보는 데 있으면 애들이 그러죠. 에이, 선생님, 시시해요. 이게 무슨 보물찾기예요. 재미없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 찾는 게 또 너무 어려워서 못 찾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보물을 숨깁니다. 찾을 만한 곳에,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나가서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예배해 놓으십니다. 근데 그게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쉽게 눈에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심히 찾으라. 대신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선생님의 말을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열심히 찾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이 안 보이면 전화하면 되죠. 여보 전화 좀 해봐. 찾죠? 제일 찾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안경. 안경 놓고 나면 보이지도 않고 이 안경이 어디 갔는지 내가 찾기도 힘들고 반드시 안경을 찾을 때는 다른 안경을 껴야 됩니다. 그 안경을 찾는 거죠. 그처럼 근데 내가 잃어버린 그 물건이 우리 집안에 있다 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하고 아 내가 이 물건을 어디 뒀지? 밖에 뒀나? 집에 있나? 그게 헷갈릴 때하고는 찾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집에 있다. 그래 확신하면 잘 안 보여도 내가 열심히 찾죠.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보물찾기와 같다.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열심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면 내가 안 찾아도 하나님 주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찾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주신다. 내가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찾는 게 아니다. 열심히 찾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찾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뭐죠? 염려라는 것은 내가 불필요한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할 수 있느냐. 이 키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느냐.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내가 늘릴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다 크셨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키가 크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키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나이죠, 이제는. 그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늘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즉 염려라는 것은 out of my control. 내 영역에 밖에 있는 이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대비는 뭐죠? 대비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대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황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했는데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있다. 7년 뒤에는 흉년이 온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집트 왕이 그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하기를 꿈을 2번 꾸었다는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때 요셉은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7년 뒤에 아무리 흉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잘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곧 풍년 때 곡식을 모으고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죠.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흉년이 온들 무슨 걱정이냐? 주님을 믿고 우리 편안히 가자.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먹여주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러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7년 뒤에 흉년 반드시 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응은 뭐냐면 그거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풍년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풍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퇴직할 때 올 것이고 나이가 들 때 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흉년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미래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징조를 봅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주님의 의지는 물론 하겠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고를 짓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창고 짓는 과정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죠.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주 요셉이 창고를 쉽게 지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다? 성경에 보면 30살, 30세. 그리고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고 최근까지 뭐였죠? 성범죄자. 성희롱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꿈 한번 잘 해석했다고 해서 왕이 정권을 주고 창고를 지으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풍년 때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하고 저축하게 합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저항에 부닥쳤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저는 옛날에 일할 때 이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상상이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자라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에 부닥치죠. 저항에 부닥칩니다. 많은 저항에 부닥칩니다. 생각보다도. 믿었던 사람들부터도 저항에 부닥칩니다. 요셉은 30살이고 이집트의 그 장로들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박사도 많고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이방인이 들어가서 30살에 지금까지 성범죄자. 자기는 아니라고 억울하고 말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자기 상사의 부인을 성희롱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해나갈 때 그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요셉은 여기서 절대로 그 일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7년 뒤에 반드시 흉년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주변에 어떤 저항이나 그런 걸로부터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창고를 짓고 풍년 때 매 해년에 해에 20%씩 저축을 합니다. 곡식을. 풍년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곡식이 많이 났죠? 그래서 20%씩을 저축을 해나갑니다. 그 요셉은 14년 합니다. 14년.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창고를 짓고 그 뒤에 7년 동안 곡식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은 반드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재림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뭔가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하라고 주셨고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요셉은 일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염려 안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흉년이 올 것인데 나는 반드시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 주셨고 자기와 바로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는 것이고 주변에 모든 도움이 있는 것이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환경을 주셨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주셨고 그렇다면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내한테 왜 그런 재능을 주시며 내한테 왜 그런 마음을 주시며 내한테 왜 그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챙기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저항에 대해서는 내가 항거하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다.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요셉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땅에 먹이를 배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그 먹이를 찾는 것은 새의 역할, 그리고 땅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먹는 것은
꽃의 역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게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 이거를. 나 혼자 다 할 수 있죠. 선교사님 나가서 1년에 고생하면서 전도 아무리 해도 1년에 몇 명 구원 잘 못하죠. 하나님은 단 1초에 70억 인구를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해라. 내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너가 그걸 하고 너와 나는 같이 하는 것이다. 동력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린 그걸 느끼죠. 내가 나의 자녀들과 뭘 같이 한다. 그것은 그들을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내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피조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우리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단지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끝입니까? 새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그 새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새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단지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끝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잘 먹고 건강하고 사는 게 인생의 끝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방인들이죠. 즉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추구한다. 이방인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목표는 그것일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내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사업도 하고 의류 사업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융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걸 열심히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이거? 기억나시는 분? 안 나죠 여러분? 제 책에 보면 프롤로그에 제가 쓴 말입니다. 그 책에 딱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사람이라면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머물러야 되겠는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바로 그 말이죠. 우린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즉, 저 책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은 항상 2순위다. 이 뜻입니다. 우리 보통 2순위 그리면 쉽게 생각하죠. 무시하기 쉽죠. 고고한 척하기 쉽죠. 그러나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은 항상 1순위가 될 수 없다. 항상 그것은 2순위란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저 책을 통하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구해라. 먼저 추구해라. 먼저 내 삶의 목표로 삼아라. 뭐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그러면 2순위 자연스럽게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그 뜻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저 돈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저 돈을 잘 다룸으로 해서 저 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많은 유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무시하면 돈이 주는 유익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 돈을 너무 추구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 그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라는 것이 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잘 이해합시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제 아는 친구도 하나 그가 있는데 어제 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친구한테 빨리 귀국해라. 돈 없냐? 돈 좀 보내줄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죠. 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저의 역할입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고 하나님 하실 거는 또 하나님 하시고 이거를 잘할 때 우리는 어떤 이유로 될 수 있느냐 하면 열심히 찾으면서도 동시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기 나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찾고 노력하면서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균형을 난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면서 내가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노조에서 오셨는데 어떤 우리 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명확할 때 그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어진 역할은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갑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끈기 있게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요셉처럼 7년 창고 지을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꼭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 나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나친 걱정 안 한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힘을 다해 돕는다. 그러나 그 결과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공중에 새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워라. 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 환경, 모든 것들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새가 날 수 있는 날개도 주시고 새가 먹이를 발견할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새한테 열심히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추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내가 주님과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